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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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17장 8절 말씀 보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그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인생을 사는 태도가 다양합니다. 비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관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달을 보고 시를 짓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죠. 세상을 어둡고 침울한 쪽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고 맑고 좋은 쪽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것과 슬픈 것이 섞여서 있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있다는 것. 긍정적이고 밝은 것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어두운 사람이 될 것이다. 10년 만에 맞는 무더위를 대하는 태도도 인생을 사는 태도만큼 다양하죠. 이런 무더위를 이기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형태로 배어 있습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대청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던 우리네 옛가옥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했죠. 부채로 더위를 식히고 삼배나 모시와 같은 천연 섬유의 시원한 옷감으로 옷을 쥐어서 한여름을 보냈다는 것은 누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석비고의 음식을 저장했던 것은 과학적이면서 아주 운치가 있는 그런 방법이었죠. 여자들은 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남자들은 천엽으로 피서를 갑니다. 명절도 이런 삶의 지혜로 연결이 되죠. 유두일은 음력 6월 보름으로 양력 역법으로는 7월 중순 무렵이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있는 날이요. 유두는 동류수도 목욕이 약자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하면 부정이 가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동류수의 머리를 감는 까닭은 동방이 처음으로 양기가 왕성한 방향이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이처럼 물론 몸과 마음을 통해 정화하는 날이 바로 유두였다고 그러죠. 이날 약수로 머리를 감고 부스럼을 앓지 않는다 해서 여자들은 약수를 찾았고 산이나 계곡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물 밑에서 물맞이를 하며 약수터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는데, 노구란 노쇠로 만든 작은 솥을 말하며 매는 밥, 녹음해 드린다는 것은 노구솥에 밥을 지어 올리며 기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녹음에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물가에서 제를 지나고 물맞이를 하며 더위를 식혔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복날은 초복, 중복, 말복을 합쳐서 삼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기간은 가장 더울 때죠. 그래서 삼복더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삼복더위를 지나왔어요. 그렇죠? 올해도. 삼복더위라는 것은 멀리서 서서히 밀려오기 때문에 가을 기운이 불같은 더위에 녹아서 깍소리를 못하고 잠복하는 날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 물가에서 봄놀이들을 즐겼다고 합니다. 물맞이를 하고 냇가에서 철렵한 물고기로 그 자리에서 국을 끓여서 먹고 이열, 치열로 더위를 다스리며 몸을 식혔는데, 이를 복대림 또는 복달입니다. 이렇게 복이 이렇게 이어내려왔다고 합니다. 양반들의 타족회 역시 더위 나가는 방법의 하나로 탁족이라는 글자 자체 풀이로는 발을 씻는다는 뜻을 갖고 있죠. 족이니까. 그렇죠. 여름철에 선비들이 산수가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발을 씻고 논이었다는 모임입니다.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발을 담그고 시를 지어서 낭송하는 듯 그 자연과 학문의 만남이 늘 마련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후대에 와서는 물놀이로 성격이 강해졌다고 한답니다. 한여름이면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무더위의 바람마저 더웠죠. 마당에는 소나무나 참나무로 모깃불을 피워놓고 양반 남자들은 죽부인을 통해서 더위를 식혔어요. 그래서
더위를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다. 우리도 아주 무더운 올해 정말 참 더웠어요. 그렇죠? 그 더위가 좀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추워서 긴팔을 입고 위에 또 이렇게 걸칠 옷을 찾는 그 계절이 되었습니다. 예, 어떤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제일 덥기로 소문난 텍사스주 그 댈러스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더위도 생각하기 나름임을 깨달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섭씨 40도에 가까운 무더위를 이겨내는 이 지역 미국인들의 비결이 부럽더랍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는 것이었다 그래요. 태양은 뜨거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느긋하고 서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덥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텍사스 사람들이 기질답게 더위를 즐기는 듯 쾌활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햇볕을 피해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덥다고 마음마저 찜통으로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이고 더위를 이기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답니다. 텍사스 사람들은 카우보이를 연상시키는데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말을 타고 황야를 달리는 길을 즐겼다고 합니다. 더 더울 텐데. 근데 아마 달리면서 바람을 맞을 수도 있겠죠. 예, 마침 주말 경기장을 가고 왔더니 인산인해로 열심으로 살고 열심으로 삶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이 아주 부럽더랍니다. 한마디로 이열치열 정신으로 더위를 무색해 하는 것이었다. 정면 돌파로 무더위를 이겨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더위에 더욱 성장의 기회를 삼는다고 그래요. 옛날에 멋있고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크고 강대하게 보이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러나 외모만으로는 나무의 힘을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법, 이 나무 역시 외모만 좋아진 내부의 힘이 점점 쇠약해가는 나무였더랍니다. 심한 바람이 불면 나무는 심하게 흔들려 갈아지기도 하며, 그래서 나무는 현명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새로운 나뭇가지를 자라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나무는 훨씬 강하고 안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후 강풍이 불어오자 이번에는 뿌리로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만일 옆에 있는 나무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나무는 아마 꺾여졌을 것이다. 나무가 이 충격으로부터 되살아났을 때 꿋꿋이 서있던 옆에 나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땅에 굳건히 서있을 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도울 수 있었는가 말해주게. 그러자 옆에 나무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라네. 자네가 새로운 가지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동안 나는 뿌리를 깊게 내렸다네.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가 든든히 서며 어떤 시련과 고통에도 걱정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여호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소에도 믿음의 뿌리를 강변에 뻗쳐있는 성도는 가뭄에도 홍수에도 끝도 없이 견딜 수 있다. 사막에서 자라는 그러한 그 사구야로라는 선인장은 무려 130도나 되는 더위 날씨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선인장은 사방으로 15에서 20m 되는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중국과 극동아시아에서만 자라는 모소라는 대나무,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죠? 예, 모소나무. 이 대나무는 땅에 심겨진 때로부터 처음 5년 동안은 성장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성장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다가 5년 후부터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에 5cm씩 자라기 시작해서 6주 안에 3m의 크기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술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대나무는 심으면 처음 5년 동안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 그러나 실상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뿌리를 내린 거죠. 5년 동안 뿌리만 자라요. 5년 동안 뿌리만 자라니 얼마나 깊이 자랐겠는가. 그런 다음에 대나무는 성장을 시작한다.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6주 만에 3m가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뿌리다. 뿌리만 잘 내려놓으면, 뿌리만 튼튼하면 그 다음 성장은 문제할 것이 없다. 뿌리를 내리되 강변, 곧 시냇가에 내리면 더욱 좋다. 사막이라도 물만 잘 공급되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교포들이 많이 사는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시로서 이 도시는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그러죠. 예, 로스앤젤레스가
이 사막 땅을 개간케 위해서 후보 대통령은 엄청난 댐을 건설했고 그 물을 캘리포니아 사막에 공급해서 가장 좋은 농산물을 내고 생기가 넘치는 도시로 바꿔놓았다고 그러죠. 이 로스앤젤레스 중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은 오렌지타운이라는 곳인데 이 도시 이름이 오렌지타운이라고 명명된 것은 예전에 이곳이 오렌지밭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도시 외곽에는 오렌지 그 밭들이 많이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생산되는 오렌지가 아주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태양열이 아주 강하게 내리비침으로 과일의 당도가 좋기 때문에 이곳 오렌지는 아주 유명한 오렌지라고 그래요. 미국의 남부 플로리다에서도 열대 과일들이 생산되지만 그곳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당도가 훨씬 떨어진다고 그러죠. 값도 반값이라고 합니다. 싸다는 거죠. 싸도 달지는 않다는 것. 영적으로 강변고 시냇가는 하나님 아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위와 같은 신앙적인 문제는 항상 있죠. 프란시스 자비어라는 사람이 자신의 선교지를 동양으로 결정하고 출발하기 전날 밤 꿈을 꾸었어요. 그 내용은 그가 앞으로 감당해내야 할 고난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건너야 할 강과 광야와 사막을 보았고 추위와 배고픔, 더위와 갈증 그리고 핍박을 보았다고 그래요. 자기를 숨어서 기다리는 원수까지도 합세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광경들이 하나씩 지나간 후 그는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견디겠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더위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 그늘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겠다. 한 소년이 장난감 배를 만들어 연못으로 띄우러 나갑니다. 소년이 연못가에서 배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장난감 배가 그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내려갔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며 다른 소년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큰 소년은 돌멩이를 몇 개 주어 배를 향하여 던지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자기를 도와줄 것을 알고 도움을 청한 사람이 심술궂게 보는 것 같아서 어린 소년은 그만 울상이 되어 당황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런 돌멩이들이 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배 건너쪽을 겨냥해 던져서 돌멩이들이 일으키는 작은 물결이 배를 물가로 가까이 오게 하더라는 거죠. 매번 던지는 돌들은 다 계획된 것이었고 결국 그 소중한 장난감 배는 기다리고 있는 작은 소년의 손으로 되돌아갔어요. 더위와 신앙적인 어려움을 통해 피할 그늘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를 가지십시다. 매년 해마다 날이 더 더워진다고 그러죠. 점점 더 뜨거워진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프랑스 왕 샤를르 9세가 시인 따소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따소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더라죠. 그래서 샤를르 왕은 아니 하나님 말고 인간 중에 말이야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따소는 서슴지 않고 그의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라고 대답을 했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해서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죠. 마치 강변에 뿌리를 뽑고 더위와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푸르고 싱싱한 그러한 그 사람, 이런 복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 더위 속에서 함께 해마다 한여름이면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시원한 계절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복에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 이란의 골곤다라는 유명한 광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 광산은 원래 낙타와 양을 키우는 아주 가난한 알리 한페루라는 사람의 농장이었다고 그러네요. 낙타와 양을 키우는 것 외에 모르던 이 농부가 그의 집에 하루 묵었던 어떤 회교 순교자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것 없다. 귀한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찾으면 당신의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는 귀가 번쩍 뜨여서 농토를 다 팔아치우고 일생 동안 다이아몬드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는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지쳐서 죽었어요. 그러나 알리의 농토를 산 사람은 그 땅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합니다.
그도 알리처럼 낙타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고 그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러 자신의 농토 안에 있는 시냇가로 가죠. 낙타가 물을 마시는 곳에 이상하게 번쩍이는 돌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돌을 자세히 살펴보고 한 덩어리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는 지나가던 회교 순례자에게 이 돌이 다이아몬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의 농토에는 큰 다이아몬드 광선이 숨어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러한 큰 자원이 숨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외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이죠. 중요한 복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죠. 나치 점령 그 하루 노르웨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르웨이 그 치우 그 투사가 나치 체포가 돼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고 기소되어서 총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처형되기 전날 밤 한 목사님이 그를 찾아와요.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를 할 수 없음을 깨달은 목사님은 신약성경 한 권을 두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 처형된 다음 날 목사님은 그 신약성경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표지 안쪽에 이런 말이 적혀 있더랍니다. 지난밤 나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더군요. 나는 그 사람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천국에서 목사님을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대명사와 같은 갤럽 조사의 창시자인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누가 가장 행복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발표가 돼요.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